침묵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침묵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시절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지요. 1995년 봄, 서울 강북구 언덕 위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은혜의 집 선교 공동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혜는 그 건물 앞에 서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20살,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곧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집은 미혼 여성 사역자들이 공동생활하며 전도와 봉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따로 있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며 교회 사역을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혜야 왔구나. 김은숙 권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60이 넘은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권사님. 짐 들고 올라가자. 내 방은 3층이야. 계단을 오르며 은혜는 건물 내부를 살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복도에는 성경 구절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3층 방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좋아. 도시가 다 보이거든. 김 권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식구들한테 인사해. 1층 거실에는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박민서 전도사 35. 성경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어. 민서는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반가워요, 은혜 씨. 최소망 전도사 30. 주일학교 담당이야. 소망은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네. 편하게 지내요. 이수진 전도사는 너보다 어려. 24. 작년에 들어왔지. 수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아, 나도 신참인데. 은혜는 당황했지만 수진의 순박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김 권사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우리 규칙은 간단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반 새벽 기도회. 오전에는 각자 맡은 일하고 오후에는 전도나 신방. 저녁 6시 예배, 9시 소등. 일요일은요? 당연히 온종일 교회지. 소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어.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이게 우리 삶이니까.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은혜는 채소밭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건물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흙을 만지며 기도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주셔서. 매일 아침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박영수 목사였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온화하고 자상했습니다. 은혜 전도사, 요즘 어때? 좋습니다, 목사님. 이곳이 제 집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 헌신을. 박 목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사역자들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가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박 목사가 은퇴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장로가 강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유성진 목사님입니다. 신학대 교수 출신이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성진 목사가 단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은혜의 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첫 설교는 강렬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교인들은 감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 박사님이시래. 대단하시다. 하지만 은혜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설교가 끝나고 유 목사가 은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은혜 전도사님이시죠? 제가 들었습니다. 채소밭 일을 잘하신다고. 아, 네. 영적으로도 성숙하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상담? 목사가 전도사에게?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은혜의 방에 왔습니다. 새 목사님 어때? 글쎄, 좀. 나도 그래. 뭔가 불편해. 불편하다니?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야.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나 열심히 하자. 민서가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 목사가 다시 은혜의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 제가 각자 영적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목사님. 은혜 전도사님, 먼저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내일 오후 3시. 네. 다음 날 오후 은혜는 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 목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은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부족하네요. 네. 영적으로 메말라 보여요. 더 기도해야 해요. 특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유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 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죠. 그의 손이 은혜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기도 내내 그의 손은 어깨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불편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사의 기도를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만나서 기도합시다. 네. 은혜는 빠르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뭐였지, 방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해 주신 것 뿐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은혜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8년간 그녀와 자매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가을이 깊어갈수록 은혜의 불안도 깊어졌습니다. 유성진 목사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
영적 점검 시간입니다. 그는 한 명씩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은 항상 닫혔습니다. 2003년 겨울 어느 날 은혜는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사무실 문 틈새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전도사, 이게 영적 훈련입니다. 당신의 교만을 깨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내 말을 거역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은혜의 손이 문손잡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거실로 갔습니다. 소망이 소파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망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지금 사무실에. 소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라니? 은혜야, 나도 당했어. 소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뭘 당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날 부르셨어.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소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나는 이게 기도인가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게 정화의식이라고 하셨어.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래. 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겠어? 목사님 말씀대 내 말이잖아. 게다가 혹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었습니다. 수진아. 은혜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언니. 수진은 그 한마디만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은혜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은혜가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노예에 알려야 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증거가 있어?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상황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증거 없어. 하지만 우리 셋이 증언하면. 셋? 나까지 4명이야.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언니도? 응. 작년부터.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은숙 권사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무슨 일이야? 다들 표정이. 권사님, 은혜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릴 알아. 권사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알아요? 나도 젊었을 때 당했어. 다른 교회에서. 그때도 아무도 안 믿어줬지.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내가 오해한 거다. 내가 유혹한 거 아니냐. 결국 내가 교회를 떠났어. 권사는 차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나이 들어서 다시 섬기고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우리 노예에 가요.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예? 네. 정식으로 고발해야 해요. 증거는 우리 증언이고. 은혜야, 그게 쉽지 않아.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2004년 봄 은혜는 노예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예 총무가 물었습니다. 고발하러 왔습니다. 고발이요? 은혜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총무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내용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은혜는 노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전도사님. 60대 노회장이 책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축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교회 신축 예배당 마이너스 설계 유성진 목사 기획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성진 목사에 대한 고발이라. 네, 노 회장님. 저희 4명의 전도사가 모두. 노 회장은 서류를 읽다가 설계도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도사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고발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학대 교수 출신의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 교단 확장 사업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경기도에 대형 수련원 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 인맥으로 300억 원 후원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강남 대형교회 장로들과 기업인들이 다 그분 라인이에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영상? 그런 건 없지만 노 회장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옆 액자에는 노 회장과 유성진 목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2002년 미국 신학 세미나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닙니까?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오해가 아닙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도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노 회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원 건축 무산, 후원금 회수, 교단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실족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전도사님, 당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작년 노 회장 선거 때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는 서류를 은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은혜는 노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믿어주지 않아. 일주일 후 유성진 목사가 은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은혜 전도사, 네 목사님, 노회에 뭘 한 겁니까? 저는 노 회장님께서 벌써 전화 주셨어요. 당신이 고발장 들고 간 바로 그날 오후의 말입니다. 유 목사가 비웃었습니다. 거짓 고발로 하나님의 종을 모함했다고. 노 회장님도 참 걱정하시더군요. 당신 영적 상태를. 거짓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회에서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당신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 목회자에 대한 불순종, 공동체 분열 조장. 유 목사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 회개하고 조용히 지낸다. 2, 이곳을 떠난다. 목사님은 내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회가 인정한, 교단이 인정한 목사입니다. 당신은 그저 전도사일 뿐이에요.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 목사가 나간 뒤 다른 전도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는 노예 사람들이랑 다 아는 사이야. 그럼 그냥 참고 살아? 아니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 은혜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수진은 그 이상 말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은혜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2004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집안은 더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예 고발 이후 유성진 목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은혜 전도사, 사무실로 오세요. 저녁 예배 후 유 목사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바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데 바쁘다고 거역합니까? 주변 교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은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유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노예 고발 이후로 당신 태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유 목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모함한 게 죄가 아닙니까? 모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증거는요? 저희 증언이. 증언? 유 목사가 비웃었습니다. 4명의 전도사 증언이 뭡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노예가 인정한 목사예요. 내 말 한마디가 당신들 증언 100개보다 무겁습니다. 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가도 됩니까? 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은혜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은혜야. 우리 나가야 해, 민서 언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야. 하지만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돈도 갈 곳도 연고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야, 나 무서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그리고 떠나면 우리가 진 거잖아. 목사님이 이긴 거고.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 목사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전도사, 채소밭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후 그가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듣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 작년보다 수확이 반으로 줄었어요.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그건 게으름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서도 소망도 수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적인 질책,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꾸중, 교인들 앞에서의 망신.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목사가 헌신적인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요즘 영적으로 해이한가 봐. 그러게, 목사님이 바로잡으시는 거겠지. 은혜는 절망했습니다. 교인들도 노예도 아무도 자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혜는 혼자 채소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만지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희를 버리십니까?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도사님,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혜정 권사, 70대로 교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권사님, 울고 계셨군요. 아니, 그게 이 권사가 은혜 옆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네, 목사님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은혜는 놀라 권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내 딸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 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목사한테 당했어요. 그때도 아무도 안 믿어줬죠. 내가 유혹했다. 내가 거짓말한다. 결국 딸은 권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권사님, 그래서 전도사님들 보면 내 딸이 생각나요. 이번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신다니요? 떠나세요. 여기서. 하지만 갈 곳이 내 시골집이 있어요. 충북 괴산에. 거기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이 권사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번엔 내가 구해주고 싶어요. 20년 전에 내 딸을 못 구했지만 전도사님들은 구하고 싶어요. 은혜는 권사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조용히. 그리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은혜는 다른 전도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떠나자. 떠나. 응.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디로 가는데? 은혜는 이혜정 권사가 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여기.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떠나면 우리 뭐가 되는 거야? 배교자? 도망자? 그게 중요해? 여기 남아서 계속 당할 거야?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은혜 말이 맞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소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 김은숙 권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어디 가도 별 차이 없어. 너희들이 가면 나도 가지. 5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한 빨리. 준비하자. 그날부터 비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모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통장, 신분증, 모두 교회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씩 빼냈습니다. 들키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소망은 민간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들은 오랫동안 검소한 옷만 입어왔지만 밖에 나가려면 평범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혜정 권사님 아드님이 중고 옷 구해주셨어. 은혜는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약간의 생활비를 아껴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출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언니, 정말 가야 해? 수진아, 우리 이미 결정했잖아. 근데 무서워. 밖 세상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8월 중순 이혜정 권사가 은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새벽 2시 제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네. 2005년 9월 15일 목요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은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20세에 들어와 30세가 되었습니다. 잘 있어, 내 청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1시 50분. 은혜의 휴대폰 알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성경 한 권, 사진 몇 장.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전도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5사람은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1층 현관문. 은혜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은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의 집, 10년을 살았던 곳, 집이라고 믿었던 곳, 안녕. 작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혜정 권사의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5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새벽 4시쯤 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혜정 권사의 시골집,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권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응, 해냈어.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일주일 후 이혜정 권사가 5명을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신분이 필요해. 신분이요? 지금 너희는 실종자야. 교회에서 이미 수소문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르고. 권사는 봉투 5개를 꺼냈습니다. 내 친척들 명의로 주민등록을 옮겼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야 해. 은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최은경. 이게 저예요? 앞으로는 그래야 해. 정은혜는 사라진 거야. 최은경으로 살아야 해. 민서는 김민경, 소망은 박소라, 수지는 박지은, 김은숙 권사는 이순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 하지만 권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는 사회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이름으로는 다시 살 수 없어. 아마 평생. 5명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옛삶은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20년 도피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2024년 가을 서울 강북구 정은혜는 은혜의 집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9년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 교회 마이너스 담임 목사 강준호.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자. 교회 사무실. 젊은 목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은혜 씨시죠?
네. 앉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은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박민서가 남긴 기록. 제 진짜 이름은 정은혜입니다. 1995년에 이곳에 들어온 전도사 강준호 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은혜 전도사님, 그 유명하다고요? 네. 사라진 5사람. 교회 역사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쳤어요. 왜요? 유성진 목사로부터. 강 목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성진 목사님이라면 제 전임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은혜는 3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학대를, 고발을, 노예의 묵인을, 탈출을. 강 목사는 침묵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 20년 전 노회장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박민서가 남긴 기록. 강 목사는 노트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신중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오후 3시 사무실. 유 목사가 내 어깨를 20분간 붙잡고 기도. 불편함 호소했으나 영적 훈련이라며. 강 목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수진 전도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울고 있었음. 특별 정화 의식을 받았다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4년 1월 8일 노회 고발. 노회장은 증거 부족이라며. 강 목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강 목사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분간의 침묵.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게 3년 전입니다. 유성진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하셨거든요.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였는데, 실제로는요? 노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들과 문제가 있었다. 사라진 5명. 하지만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목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한 집사가 노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서류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은혜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유성진 목사의 여전도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우려됩니다. 노회 답변은 내부 처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처리도 안 됐어요. 강 목사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민서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기록들, 편지의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강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20년간 간직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건가요? 네. 강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노회가, 우리가 당신들을 버렸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믿어준 것입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습니다. 강 목사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씨,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년 동안 최은경으로 살았습니다. 이혜정 권사님 친척 명의를 빌려서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신분부터 회복해야겠네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신고 해제,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입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혜와 수지는 법원에 신분 회복 신청을 냈습니다. 정은혜, 이수진 두 분 모두 2005년 실종 처리되었다가 2024년 생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실종 사유가 교회 내 폭력 피해로 인한 도피라. 네, 판사님. 증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민서의 노트와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 회복을 허가합니다. 20년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없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정은혜는 다시 정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수진이 새 주민등록증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응. 20년 만에 강준호 목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노회에 연락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옛 기록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있다. 2003년 편지. 한 집사가 노회에 보낸 편지. 유성진 목사의 여전도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우려됩니다. 노회 답변 내부 처리하겠습니다. 더 뒤지자 2004년 노회 내부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안건 은혜의 집교회 정은혜 전도사 고발건. 결정 기각. 사유 마이너스 물적 증거 부족. 유성진 목사의 교단 기여도 고려. 경기도 수련원 건축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함. 회의록 여백에 누군가 연필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노 회장 마이너스 유 목사와 통화 완료. 조용히 처리하기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알고도 묵인한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덮은 거예요. 돈과 권력 때문에. 강 목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005년 수련원 건축 헌금 내역서예요. 유성진 목사 명의로 3억이 들어왔네요. 당시 노 회장 명의로도 5천만 원. 결국 다 한 통 속이었던 거네요. 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24년 11월 공개 간증회가 열렸습니다. 은혜는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정은혜입니다. 20년 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대를, 고발을, 탈출을, 20년간의 숨은 생활을.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둘만 남았습니다. 김은숙 권사님은 2008년에, 박민서 전도사는 2015년에, 최소망 전도사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가짜 이름으로.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10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저도요. 저도. 하나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물결이. 그날 저녁 강 목사는 노회에 정식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거부합니다. 현 노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하자는 겁니까?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종결이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강 목사가 민서의 노트와 회의록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노회는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노회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목사, 이건 교단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20년 동안 충분히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은 가짜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낮출 수 없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노회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다. 유 목사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분들도 많고요. 조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 증언은요? 일부는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혜는 분노했습니다. 과장? 민서 언니가 죽기 전까지 20년간 간직한 기록이 과장입니까? 진정하세요, 은혜 씨. 우리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집교회 성폭력 은폐 의혹, 20년간 침묵 강요당한 피해자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교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노회 긴급회의, 유성진 목사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노트 하나로 20년 목회를 한 사람을 매장하자는 겁니까? 노트 하나가 아닙니다. 강 목사가 일어섰습니다. 2003년 집사의 편지, 2004년 노회 회의록, 피해자 4명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추가로 나타난 피해자 7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몇 명이 더 죽어야 움직이시겠습니까?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혜와 수지는 방청석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한 표 한 표가 세어질 때마다 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35표, 반대 28표, 기권 12표. 노 회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은혜는 20년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유성진 목사 목회 자격 영구 박탈. 은혜는 법정에도 섰습니다. 민사소송. 피고인 유성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은혜의 집교회 여전도사 4명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유 목사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원고들은 2024년에야 신분을 회복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 은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2025년 3월 유성진 목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회 자격, 명예, 재산, 가족까지. 은혜 씨,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강 목사가 전화로 알렸습니다. 어디서요? 요양원에서. 혼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대요. 은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2025년 봄, 은혜의 집교회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세비터 여성인권센터, 센터장 강준호 목사이사장 겸임, 부센터장 정은혜, 상담실장 이수진 박지은에서
본명 회복. 개소식을 준비하며 은혜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기억나? 괴산에서의 첫 겨울. 2005년 겨울. 이혜정 권사의 시골집.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며칠째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좀 먹어. 은혜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난 더러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야. 너는 더럽지 않아. 은혜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살아남은 거야. 그날 밤 둘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언니, 나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2008년 청주의 작은 식당. 은혜와 수지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막말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대응하더라. 은혜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맞아. 너 많이 강해졌어. 아직 멀었어요. 가끔 악몽 꾸고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려요.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가는 거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12년 천안의 공부방. 수지는 야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언니, 해냈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대학도 가볼까요? 그럼, 너라면 할 수 있어.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무서워하던 수진이 이제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대전의 한 호스피스 병동. 박민서는 암말기였습니다. 은혜는 침대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은혜야. 응, 민서 언니. 내가 하나 부탁할게. 민서는 베개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기록. 이거 버리지 마.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언니, 우리가 당한 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 증거가 있어야 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짜 이름으로 죽지만 이 노트는 진짜를 담고 있어. 날짜, 시간, 장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다 여기 있어. 언니 고마워. 꼭 지킬게. 은혜야, 약속해. 언젠가 세상에 알릴 거라고. 약속할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 명패에는 고 김민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2018년 수원의 작은 상담센터. 수지는 사회복지학 학위를 따고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한 여성분을 도왔어요. 교회 폭력 피해자였는데.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요. 옛날 생각나고. 근데 언니,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너는 이미 많이 도왔어. 나를, 우리 자매들을. 언니가 먼저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 괴산 겨울밤에 둘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우리 길었지? 응, 길었어. 하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 은혜는 가방에서 민서의 노트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9년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은혜는 센터 앞에 섰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건물 2층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서 제가 10년을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다른 여성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센터 벽에는 5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은혜, 이수진, 박민서, 최소망, 김은숙. 진짜 이름으로. 언니들 보고 계시죠? 우리 결국 이겼어요. 71세의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풍경. 20년 전 이곳을 떠났던 그 새벽. 침묵은 악의 공범입니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것입니다. 은혜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한때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녀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